욥기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알아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가족, 친구와 같은 지인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는 친구들도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했을 뿐입니다. 너무 힘든 고난,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에는 사람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위로가 우리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사람은 진정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도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영혼까지도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욥은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며 원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사람인 내가 뭘 어떻게 당신 앞에서 얼마나 의로울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 욥이 뭔가를 잘못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한다며 빨리 돌이키라고 그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기에 원망과 비탄의 기도이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온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견딜 수 없어 나오는 원망 같기도 하고 어찌 드리면 불평 같아 보여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비탄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마음을 쏟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수 만드셨다, 빚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것이 고난 가운데 원망과 비탄 가운데 나오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욥의 고백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욥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를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또한 이 고난의 의미를 아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실 수 있으며 해결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로 고난의 자리를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쓰러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향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고난의 주관자이시며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며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형성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저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 두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만드신 바, 이제 그렇게 손수 나를 만드신 바, 그렇게 정성껏 만드신 바,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나를 보살피시고 생명 주셨는데 왜 이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없애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에게 생명 주셨기에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또 나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살리시며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에 책임지십니다. 만드시기에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보다 자기 아들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비록 영혼도 괴로운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며 구원하셔서 생명 주셨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그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나는 보지 못해도 그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느끼고 만지고 알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